할렐루야. 우리 2020년 구역 공과 30일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는 288장과 289장이고요. 우리 찬송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큰 소리로 함께 찬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이것은 영적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뒷면은 반드시 행동,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또 순종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뒷면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행함, 특별히 믿음의 열매인 행함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긴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9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졌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팔복,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 7장의 내용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앙과 거짓된 거짓 신앙을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본문을 좀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훈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원받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혹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불렀다라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게다가 주여를 2번이나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도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이렇게 안다고 내가 말을 하고 고백하고 또 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코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로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고백은 하지만 그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를 진짜 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표, 하나님의 백성은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난다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 속담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예요.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와야 되고 팥을 심으면 당연히 팥이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복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구주로 믿으면, 심으면, 구주로 예수님 믿고 따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이 반드시 열매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음이 풍성하게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같이 다 화려해요. 놀라운 이적도 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는 예수의 열매가 아니라 본인의 의와 죄악, 악이라는 거짓된 것만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정녕 예수를 심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표방한 가짜 우상신 또는 나의 의를 심었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로 심고 예수의 열매만을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작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죄인된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만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듣고 알게 되면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 구원받았어요,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듣고 행하는 실천적 신앙을 소유한 성도만이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실로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천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어떠한 환란과 고난이 와도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죠.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신앙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애초부터 믿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순종하는 행함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고난이 와도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안 심었기 때문에. 쉽게 다 그 기초가, 예수의 기초석을 세우지 않았으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필수 코스입니다. 어떤 모양이로든 환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자, 4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당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열심히,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온갖 종교적 규율만을 강조하고 자신들도 지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백성들에게만 잔뜩 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놀랐다라는 말이 그 헬라 그 원문적 그 의미가 뭐냐면, 권투 선수 아시죠?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강력한 주먹을 팍 때리고 나서 휘청휘청 하는 거 있잖아요. 강펀치를 맞고 그로기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논란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위가 있었고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학문을 깊이 했다고 그 지식과 지혜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근본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그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또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고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화수 이미 이 구역공과를 할 때쯤이나 아니면 구역공과를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구역장님은 지금 말씀과 기도 축제 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번 말씀 기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지금 이제 구역 모임이 말씀과 기도 축제 이후라고 한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과 축제 기간 동안에 들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 감사합니다.